캄캄한 현실을 환하게 비춰드립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지식과 사회 상식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양극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 정치적인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말 무슨 전쟁하듯이 막 다투고 또 술자리에서 싸움이라도 많이 하면 싸우죠. 예. 네. 근데 특히나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신부님. 저도 네. 본당에서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술자리를 했는데 네.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신자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평소에 친했던 분들이고 같은 단체 사람들이었는데 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정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글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 하는 것이 왜 싸움거리가 될까 이제 처음에 궁금했었는데 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문제만 나오면 싸우게 되는 원인이 있구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트라우마요? 네. 트라우마는 이게 오래전에 그 심적 외상을 입은 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트라우마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치유도 안 되고. 근데 정치랑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치 얘기가 되게 역사적인 사건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열된 것 중 하나가 친일파, 반일파로 갈라지는 게 있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일본에게 이렇게 압을 해서 살아남은 그룹이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이렇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우리 민족 안에 그 소수이지만 그런 친일 그룹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 친일파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리를 못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됐고 그 심지어는 이렇게 그 미 군정이 들어와서 그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그냥 다 공직에서 썼던 그것이 화근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친일파, 반일파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6.25 트라우마죠. 6.25요? 예. 6.25 전쟁. 6.25라는 역사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는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빨갱이들을 색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는 친군부, 반군부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때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반독재를 외쳤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1980년대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상승세를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때 운 좋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친군부, 반군부로 다시 또 나눠지죠. 네.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IMF 트라우마가 또 있었죠. 네. 이런 트라우마들이 사람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내 편, 네 편 갈라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숙제죠.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나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언어를 써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동문자, 빨갱이 이런 언어를 쓰는 거죠. 저 네네. 친일파? 네. 이렇게. 극단적 언어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를 은폐하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은 저 사람을 비판하는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속임수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내에서 자기의 적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내 상황이 다 자기가 뭐 콘으로 몰렸다 그러면 외부에다 정글 반대래. 그래서 생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은 국민들이 이 사람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어쨌건 전쟁이 났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다 지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건 이렇게 교활한 술책을 쓰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쟤는 나쁜 놈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짓기 전에 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에 대한 선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카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느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요즘 세상에도 현대판 카인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죠. 있거든요. 현대판 카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카인이 저지른 죄가 살인죄잖아요. 지금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카인은 한 사람밖에 안 죽였잖아요. 아벨. 네. 근데 지금은 대량 학살을 해요. 전쟁으로.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이 가면서 영민해져 간다, 문화적이 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싸움을 해도 주먹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칼로 싸우든가 기껏해 활로 싸우든가 그랬어요. 네. 지금은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마을 하나를 다 없애버려. 네, 맞아요. 자,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원시적일까요? 지금이요. 지금이에요. 무기가 발달해서 원시적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는 못하고 죽인다. 근데 죽이는 그 대상이 숫자가 늘어났다. 이거는 우리가 점점 더 괴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 이거는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죠. 핵무기가 터지면은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아직도 핵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과 핵무기가 있으면 후손들이 다 죽는다는 주장과 아직도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살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고 살아. 자기들이 지뢰를 심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영리해 보일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거라는 거죠. 네. 가인의 후예라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인의 후예들은 네.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막 그 저주해서 굿하고 이런 저주가 아니고 네. 우주에는 그 에너지의 양이 절대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막 증폭되고 이게 아니라 네. 항상 에너지의 양이 일정한 양을 갖다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서로 원한 관계야. 그러면 이 안에 한의 기운이 꽉 차 있죠. 찬 기운. 그렇죠. 뭔가 서늘한 기운이요. 근데 이 한의 기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따뜻함이 와야죠. 그렇죠. 사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거예요. 딱.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한스러운 분위기를 풀어라.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후손들은 멀쩡할까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자식이야.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식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복수를 하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부를 아무리 누리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게 되는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 세력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그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해도 쟤는 친일파야라고.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낙인 찍기라고 하잖아요. 네. 쟤는 친일파야라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맞아요. 존경받는 게 아니고, 아유, 저거, 이런 시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불편함으로 쳐다봤을 때 그때 기분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오셨어요 라고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저거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자,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갖게 되는 저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해성사를 하면 늘 같은 죄를 고해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혹을 뿌리채 뽑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3가지를 한꺼번에 올려놨어요. 1. 고해성사를 하면 늘 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제가 고해 신부로 이렇게 사제생활을 하면서 계속 고해성사를 들었는데 다양한 죄를 고해성사 볼 때보다 다양한 죄를 고백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이럴 때가 있었는데 다 고만 다 그래요. 그리고 더 문제는 네. 죄가 아닌 걸 자꾸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죄하고 소죄는 다르거든요. 네. 대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금전적으로 손을 보게 했어. 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갖다 심하게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어. 아니면 때려가지고 상처를 줬어. 이러면은 이제 고해성사거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무너지게 만들었을 때는 대죄예요. 나머지는 다 소죄. 소죄는 고해성사 안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 안에 부끄러움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고해성사 보려고 생각한 순간부터 고해성 올 때까지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실 때는 작은 것들은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나한테 네. 상처받은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큰 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 고해 신부들도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자주그런 그런 소재를 들으면은 돌아버려요. 지금 옛날에 그 큰본당에 보좌 신부할 때 밖에 줄이 길었어요. 네. 들어오는 분들마다 사람을 미워했대. 나중에는 미워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거예요. 미워했다. 강론 때 얘기했어요. 나도 미워하고 사니까 제발 미워했다. 고해성사 보지들 말라고. 나도 사람 미워하고 산다고. 예수님도 미워한 사람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신자들이 강론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구야? 누구 미워하는 건데?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신부님? 일단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은 얘기인데 네. 유혹을 뿌리채 뽑고 네. 성실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성실한 게 무엇인가 그 네.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그 근원적인 것이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사람이 살도록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신 생존 기제예요. 내가 유혹을 뿌리채 뽑는다라는 것은 욕망을 뿌리채 뽑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뿌리채 다 뽑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네. 흔들림이 없어. 돈이 길바닥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걸 보고도 흔들림이 없어. 만약에 따님이 계시니까 네. 따님의 남친이 명예욕도 없고 재물욕도 없어. 또 헤어져야 돼요? 또 헤어져야 돼요? 아니 헤어져. 그런 남친을 네. 딸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간은 평생 살면서 유혹에 흔들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형제님이 갖고 있는 유혹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엄격해요. 내가 마음이 설레는 거하고 그거하고 유혹에 빠진 거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자, 유혹에 빠진 것은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됐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흔들렸어. 이건 정상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것들에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그건 목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떤 종교인들은 초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네.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아무 유혹이 없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에요. 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 나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과대망상론자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100%예요. 100%. 예, 그런 가짜들에 속지 마시고 그냥 유혹에 흔들리면 사세요. 자, 유혹이라는 것은 입맛, 살맛 이것을 주는 것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이쁜 자매님들이 와도 피곤해. 그게 초연한 게 아니죠. 늙은 거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흔들리는 게 그게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은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작심삼일로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나쁜 습관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네. 그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 안 좋은 습관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형제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 이분이 혹시 완전 강박증 가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그게 형제님한테 더 위험해요. 더. 네, 그냥 흔들리면서 사세요. 네. 저희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올려주세요. 잘 듣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